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100% 전원 다 참석을 하셨네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미국의 제임스 브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22살의 나이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고 했어요.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리수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리 오랜 세월을 그가 복음을 전했어도 그 전도의 결과가 별로 시덥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고 몇 안 되는 결신자들을 잘 케어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조차도 귀신을 숭배했던 그들의 옛 모습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열매가 없었던 그런 계속 선교지에서의 사역은 그 선교사의 아무런 열정이 아무리 강해도 그런 어떤 결과나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실망을 갖게 만듭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 아니 95점 이상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채점 해보잖아요, 시험 끝나고 나면. 그래서 맞춰봤더니 한 개밖에 안 틀렸네. 우와, 이번에 성적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딱 나왔는데 답을 하나씩 밀려서 써서 결과 점수는 오히려 생각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실수로 인해서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열심히 해서 가채점 했더니 90점 이상일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딱 봤더니 내가 맞춘 답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나쁠 경우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런가 라고 실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망하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결과에 대한 실망은 더 큽니다. 안 커요? 시험 공부 안 했으니까 성적 못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좋지 않다. 이럴 때 사람들은요, 실망을 합니다. 또 실망이란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남이 나에게 줘야 될 결과치에 대한 것이 적다. 예를 들어서 난 열심히 물건을 팔았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열심히 물건 많이 팔았으니까 이번 달에는 내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월급을 더 줄게 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팔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어렵고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은 그대로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 내내 마음 가운데는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여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 섭섭함이 들어오면 시험거리가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요, 서운함이고, 그 다음엔 내가 그 일이 하기 싫어지고, 그 사람이 싫어지고, 그 사람이 보기 싫어지고, 그 회사가 다니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에게 시험이 오고, 시험이 든 자에게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모든 것 다 귀찮아지고 하기가 싫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그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하기 싫어, 다니기 싫어, 뭐 하기 싫어, 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마음을 먹으면요, 그 마음 먹는 것을 사단이가 들어서 그 마음을 한 대로 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대중 가수들 중에 보면은요, 그 삶이 우울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삶이 결과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들을 가만 보면 전부 다 후회, 그 다음에 외로움을 달래는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김건모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김건모라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가사는 슬퍼요. 굉장히 가사는 슬픈데도 리듬이나 음악은 굉장히 기뻐요. 이런 사람의 삶이 어때요? 지금도 승승장구, 나이가 몇 살이죠? 50이 넘었죠. 그런데도 승승장구 잘 나갑니다. 근데 정작 그가요, 가수가 되고자 오디션을 보려고 그 유명한 그 기획사들을 찾아다녔을 때 생김새 때문에 아웃, 목소리 때문에 아웃, 아무도 그 사람의 그 음악성을 제대로 봐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인기가 있어지고 히트를 치게 되자 그동안 거기 거쳐갔던 많은 기획사들이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열매 없는 사역, 열매 없는 일, 열매 없는 결과, 이것은요, 사람을 지치게 하는 어떤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과 탈진 상태의 그 선교사도 빠지게 됐어요. 시간이 갈수록 사탄의 공격은 심리적으로 그 선교사 하나를 쓰러뜨리면 그 지역의 복음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하게 공격을 했어요. 어느 날 그가 그것을 깨닫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고, 근데 그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선교사에게 위로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너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이제부터 너를 도와주마. 그러니 너 내 손 꼭 붙들고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긴 하신데, 이 선교사에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지시를 하셨어요. 리수 부족의 원주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 계속해서 해라. 힘들지 않다. 계속해라. 계속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계속하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그 명령을 순종하기로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 결과 오랫동안 사역하던 곳을 떠나려고 할 때 한 가정이 드디어 집안에 모셔놨던 신주단지라고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집에 이렇게 그 조상신, 돌아가신 부모들을 위해서 위패를 모셔놓고 한 그 신당이 있어요. 저희 외삼촌도 그 과수원 산꼭대기 올라가면 이렇게 신당을 차려놓고 사셨던 분이에요. 저희 외가 쪽에서는 가장 힘이
파워가 막강하신 외삼촌이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돌아가신 부모님들에 대한 신당을 모시고 살았던 분이셨는데, 그랬던 가정 하나가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며칠 사이에 7가정이나 구원을 받았고, 또 그 후로 3개월 동안, 놀라지 마세요, 반경 100km면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곳에서부터 앞으로도 100, 뒤로도 100, 오른쪽으로도 100, 왼쪽으로도 100, 장장 반원 원을 그리면 나를 중심으로 200km 정도 되는, 여기서부터 대전, 여기서부터 포천도 넘어가죠. 평양까지 가겠네요. 그렇게 되는 큰 지역의 모든 가정들이 우상과 귀신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129개의 가정 600여 명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프레이저 선교사는 52살에 결국은요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그 현지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소천을 했지만, 리수부족은요 일본 정령기와 중국 공산당 또 문화문명 혁명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그 중국 땅의 일개 부족이 중국 공산국가에서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기독교인들을 말살을 할 때도 그 큰 마을 자체가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1990년 이후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는요 리수부족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갑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까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종교를 믿는다고 뭐라고 하거나 잡아가질 않아요. 미국은 국교가 기독교 국가예요. 영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왜 나라에 그 종교가 없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은요 국교가 없는 나라예요. 나라에 종교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꽃이 상징하는 꽃이 뭐죠? 무궁화. 일본을 상징하는 꽃은요 사쿠라. 자, 이렇게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꽃도 있고 국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종교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교가 없다라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은 어느 종교가 우리나라의 종교입니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뭐냐? 무엇을 믿든 어떻게 믿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국가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공산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여러 가지 당이 있듯이 공산당에는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당 하나만 있습니다. 다른 반대파의 당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냥 오로지 중앙당이라고 하는 그 공산당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또 베트남도 그래요. 여러분이 가끔 여행 가시는 베트남도 공산국가입니다. 이런 나라들은요 외국인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가서 선교를 할 때 중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 현지인을 상대로, 아니면 그 교포 2세들 거기서 나고 자라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 선교 활동하는 것은요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아주 종신형 징역살이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엄벌에 처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들이 바로 그런 공산국가예요. 왜 그러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공산당의 그 주권을 해뜨려 버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모든 공산국가의 주민들은 공산당이 최고고 거기에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 세상 것에 대한 것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열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네 당성을 위배하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믿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리수족은 그 족속의 90%가 복음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프레이저는 선교의 과제가 첫째가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가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새신자 교육을 해요. 새신자 교육이 뭐냐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시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 배움 가운데 그 나오는 단어들이나 용어들이 뭔지 모를 때 많아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나를 푸른 초장 가운데 뭐 인도하시고 할 때 여러분 푸른 초장이라 할 때 어떤 애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초장은 원래 빨간색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쓰는 언어들이 용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새신자 교육을 다 받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버려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성도나 백성이 될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신자 교육을 항상 하는데 이번에 2차로 하게 돼요. 강도사님한테 신청들 하시고 그리고 교육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선교 사역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기도 그리고 가르치는 것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다음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도요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본인도 해야겠지만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버지 내가 이 교육을 통해서 이들에게 정말 참된 복음이 심어지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 현지 사역의 성패는 그 배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가죠. 이제 캄보디아를 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하죠. 가는 사람도 단기 선교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곳에서 계속해서 가 있는 일정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 또 그게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꼭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저는요 다른 분들한테도 중보해 주실 수 있을 만한 분들한테도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힘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 12제자와 함께 있었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 또 십자가의 복음을 유대와 이방 땅에 전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이 나요. 능력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고 끝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 사람을 도구화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쓰기 편하도록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심게 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물질이 부족해봐요. 어디 가서 거짓골로 하고 다니면서 뭐를 하려고 그러면 누가 그거 따라줍니까? 그냥 생김새가 거짓처럼 옷도 몇 달 동안 빨아입지도 못하고 막 너절부리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 전한다시고 전도지 들고 이렇게 다가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멀리 도망가 버리죠. 행색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요 그래서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다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입시생을 둔 가정 부모요. 자식에 대한 기대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오늘 여기 이 자리에도 보면 유나가 이제 수험생인데 엄마 아빠가 맨날 귀하고 복된 딸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죠. 너 그냥 원하는 대로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너 원하는 대학에 가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나요? 부모님은요 막 물질로도 후원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기도도 해줘야 되고요 또 아프지 않게끔 또 뭐 필요한 것은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뒷바라지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아이가 사교성이 있어서 친구들도 많고 또 특별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도 잘 벌고 인물이 반반해서 인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주가 뛰어나 쓸모있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그런 건 아들이 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밤낮으로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공부 잘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가서 나보다는 좀 더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죠. 길고 할 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지금 이 시각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요, 늘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정작 지금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야 한 개나 두 가지란 얘기예요. 자, 제가 목사예요. 목사님께 전도도 해야죠. 부흥도 시켜야죠. 또 선교도 나가야 되죠.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도 해야 되죠. 교단 일도 봐야죠. 교회 일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돌봐야죠. 할 일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저는 이곳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과정들은 참 길고 복잡하고 많죠. 우리가 스스로가 결정하고 우리가 힘써서 행하는 것, 그냥 뭐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는 그냥 행하는 거죠. 안 하는 건 아니니까. 하란다고 해서 그냥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으로 누가 시키니까 하는 것은 그냥 하기는 하는 거예요. 순종은 해요. 그러나 힘써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은요, 누구의 도움이 있다는 걸 몰라요. 시켰으니까 그냥 그거 하는 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뭐하지? 하는 그런 체험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알아서 일을 계획하고 스스로가 알아서 그 일을 추진하는 열심히 행하는 자들은요, 그 일이 끝날 때쯤 되면 다음 일을 생각해요. 무엇을 할지를 찾아요. 무엇을 할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세상이 끝나도 끝났나 보다, 그 다음에 헤어날 구멍은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담이라는 게 있죠. 사자성어나 속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속담도 어떻게 보면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속담이 참 틀린 게 없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누군가가 그걸 만들었는데 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요, 이 세상이 멸망을 해도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없어요. 죽고 나서는 그 다음에 부활을 하는 겁니다. 부활하고 나서는 다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멸망하고 난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멸망하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살 때는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이 언제 망할까? 나는 내일 죽었는데 그럼 그 다음날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망하느냐?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망하겠죠. 근데 그때까지 그럼 나는 뭐 하느냐? 무덤에서 자고 있어요. 육신이 그래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육신은 썩어 없어져도 우리에게는 동물과 달리 뭐가 있다고요? 혼 말고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이 부활하는 겁니다. 사람이 멀쩡히 무덤 속에서 이렇게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봤자 뼈다귀밖에 더 있겠어요? 뼈다귀도 120년이 지나면 다 썩어요. 썩지 않는 건 유일하게 머리카락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숨이 끊어지면 2시간 이후부터 뇌가 녹기 시작해요. 뇌가 녹고 난 다음에는 장기가 녹아요. 장기가 녹고 난 다음에 피부가 괴사가 오고, 피부가 녹기 시작하면 뼈다귀가 드러나게 되겠죠. 뼈는요, 120년 동안 그 형체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안에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뭐 골다공증 걸리면 잘 부러진다며요. 그리고 나서 그 뼈에 가장자리에 있던 유기질이 형체를 유지합니다만 120년쯤 지난 미라 상태가 아닌 시신을 옮기려고 꺼내다 보면요, 건들기만 해도 가루처럼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거 하나 있다 그랬죠.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1000년이 지나도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 아니세요? 우리 유전자를 남기려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고요, 무조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무조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재생산적인 그 생산의 역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한평생 전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심지어 놀라운 기도 응답 한 번도 체험 못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봤다라는 것, 또 성령님의 나를 도우심에 그걸 내가 느끼고 막 몸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몸이 차가워지거나 아니면 떼굴떼굴 굴르거나 그런 체험들을 못해보신 분들, 그래서 집에 가면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충만한 남편들이나 자식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이들이나 아니면 뭐 아내나 어머니나 이거 나보다 못하잖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집안에 가가지고 행실 잘못하거나 행동을 잘못하면요, 뭐야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네 이 소리는 잘해요.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라는 소리는 안 해도 아무리 잘해줘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어서 너 그렇게 착하구나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한번 실수를 하거나 내가 화를 내거나 막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못했거나 실수했다거나 이러면 이거 예수 믿는 게 왜 그래? 이 소리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성령 충만해서, 또 성령 충만해서 가정 안에 뿌리 내렸던 그 불신의 세력들을 먼저 바꿔나가게 하기를, 그래서 가정의 복음화부터 시작하게 하기를, 그래서 가정들이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을 때 세상을 향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교 사역에요, 뭐 외국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외국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제일 큰 선교는요, 내 가정의 가족들 선교예요. 가족의 구원, 제대로 된 믿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의 복음화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할까요? 복음의 소명감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런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냥 누구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행전에서 놀라운 능력을 동반하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던 베드로, 바울, 그리고 돌 맞아 죽었던 스데반, 그리고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그들이 몸은 움직였지만 역사함의 배후에는 성령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그들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공사를 누가 했죠? 누가 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헷갈리죠? 분명히 망치질하고 못질하고 기계로 나무 자르고 막 하는 거는 담임 목사인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기계 한 번 다뤄본 적 없고 그런 거 한 번도 만져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요, 정말 감사한 거는 손에 굳은 살 하나 안 베겼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물론 장갑을 꼈습니다만 다치지도 않았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 벽 속에는요, 나무 기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각조각. 근데 그 나무 기둥들은 옛날엔 다 일일이 못질을 해야 되지만 요즘은요, 타카라고 해갖고 빵빵 쏘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못 집어넣어 놓고.
아마 제가 그 통을 한 통에 요만한 이렇게 호치키스 신같이 생긴 바늘같이 생긴 건데 한 통에 5,000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거 한 15개 정도 썼으면 몇 발이 여기 지금 못이 박혀 있는 걸까요? 어마어마하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총을 딱 대고 방아쇠를 딱 당기면 여기서 바늘이 딱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이렇게 잡잖아요, 손으로. 뭐 벽에다 대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붙들고서 그걸 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까딱 잘못하면 나무는 3.5cm 사각형 이렇게 강목인데 바늘은요 5cm짜리예요. 그러니 뚫고 나가잖아요. 그럼 잘못 쥐고 쏘면 손가락을 뜯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공구를 살 때 그분이 파시는 분이 이 공구 잘 사용하세요. 이 공구 처음 쓰시는 분은 10중 팔고 10번은 뚫립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10번은 그 자기 손가락을 뚫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수들이 그걸 쓰면서도 프로가 되기까지는 10번 정도는 찔린다 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한 번도 안 찔렸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그런 프로겠어요? 아니죠. 이것이 바로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물어봤을 때 우리 교회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요 보이기에는 제가 한 거지만 사실 제 뒤에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내내 찬양 틀어놓고 노래 불러가면서 이곳에서 뭐 우리 교인들도 도와주셨지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다시 누가 교회 짓는다고 좀 도와달라? 저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본문 17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추운 것 같아. 4장 31절에 보면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한 가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95년도에 일본 오사카 옆에 있는 고베시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살았습니다. 오사카에 사무실이 있고 고베에 집이 있었어요. 또 집 옆에 조그만 사무실도 하나 있었고요. 제 개인적인 사무실. 그냥 이제 어느 날 이제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와야 합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내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와야 하는데 일정을 갑자기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비행기를 급히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일을 보고 되돌아가려고 했더니 저와 같이 일했던 그 본사 직원들이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가 괜찮고 왜 어떻게 오긴요? 비행기 타고 왔지? 근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간 내가 타고 온 비행기가 문제가 됐나? 나 어저께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알고 어저께 왔냐 이 말입니다. 자,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고베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놀래서 저희 사무실, 저희 집을 찾아가려고 갔습니다만 비행기가 고베 쪽으로 가질 않아요. 나고야,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내려서 그 고베시로 전철을 타고 가려고 했더니 전철이 다 폐쇄가 됐습니다. 버스 타려고 했더니 도로가 다 폐쇄가 됐어요.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더니 택시도 운행을 안 한대요. 그래서 차를 렌트해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여기서 서울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장수 나들목쭉 되는 곳에서부터 통제를 합니다. 갈 수가 없대요. 도로가 다 끊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복구가 되는 시점에서 겨우겨우 갔습니다만 제가 살던 마을 앞에 고가도로가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놀란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살던 데가 맞나 싶습니다. 여러분 나가면 건물들 막 있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부서졌어요. 눈앞에 보이는 게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집 당연히 없죠. 저희 집에 사시던 분들도 당연히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무실도 고가도로가 무너지면서 그 안에 11층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깔려서. 그런데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는 멀쩡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그 교회도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도로 주변이 다 내려앉아서 이렇게 봉우리 산봉우리 교회 한 건물 하나만 딸랑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우리가 있는 한국의 그 대형 교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상가 건물이에요. 재밌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지진도 피해갈 수 있다. 제가 그때 그거를 배웠습니다. 집사 스테반이 복음을 전할 때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 그가 큰 능력을 행했다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죠? 아멘? 아멘? 맞죠?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여러분 지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당당하게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가정 복음화도 안 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잘 안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데 그걸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떤 일이 딱 잘 됐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오늘 땡 잡았다. 오늘 우연히 이게 잘 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또 다행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다행이란 말은 행복이 많다는 얘기인데 다행이라는 말을 믿음의 사람들은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다행 대신에 다행이다라고 할 때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초기 때는 조그만 노트에다가 기도 수첩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한번 좀 날짜하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한 달, 두 달, 뭐 우리가 일기장 초등학교 때 거 뭐 어른이 돼서 보면 재미있듯이 그 기도 수첩을 한번 보면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런 기도도 했었나? 라고 하면서 생각해 볼 때 그 기도 응답 안 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응답이 다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받아놓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런 응답들이 있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아닌 세상 충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가장 피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가치, 이게 얼마쯤 될까요? 어떨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는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구원이에요. 이게 아니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도 감사한데 권세를 주셨다고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다고요.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 것 다 내 거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내가 지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처럼 아니면 군사 독재로 어떤 뭐 총칼을 들고 와서 그 나라를 정복해서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입으로,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 자꾸 외롭게 하고, 나 자꾸 우울증 걸리게 하고, 나 자꾸 이상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탄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이유. 근데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왜 이루어지느냐? 그 권세를 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요, 입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놈의 연병할 자식아, 막 이렇게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연병이 뭔지 아세요? 고칠 수 없는 옛날 아주 큰 질병이었어요. 그럼 자기 자식한테 밉다고 연병할로 막 이래버리면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그렇게 됐다 그랬죠.
울고 돌아가는 삼각지 배호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또 최성수라고 하는 가수 있죠. 아직 살아있는. 근데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한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노래는 들어보면요, 전부 후회. 자기 삶을 후회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그의 삶이 계속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까 우스개차 김건모 이야기도 했지만 그들이 노래를 통해서 매일 하는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가수들을 부르는 노래 그 노래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들은 모르죠. 입의 권세가 있다는 걸.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입의 권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난다고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을 부어주세요. 내 자녀가 내 말 안 들어요. 진짜 미칠 정도로 말 안 들어요. 그래도 그 자녀를 위해서 잘 될 사람이라고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있는 말의 능력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땅에 속했던 자였고 또 거짓말하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소망도 기쁨도 감격도 없이 살아요. 믿음을 갖고 내가 주의 백성이 되면 그런 소망과 또 감격만 늘어날 것 같아요? 인내할 거리도 많이 늘어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무서운 저주와 고통의 사슬에 묶여서 죄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가는 정욕적인 삶을 살 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지만, 그 일을 행하고 싶지만, 또 그것을 먹고 싶지만 그것을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기 위한 성령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묵상이 뭔지 아세요? 묵상. 우리가 처음에 묵도하시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깊이 새겨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머릿속으로. 말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능력을 건져 올릴 때 기도는 응답이 되고 믿음의 능력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장에 가면요, 그 시장이 패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가까이 가면요, 장사꾼들이 그 물건을 떨이라는 걸로 팔아요. 그러면 낮에는 사과 10개 만원이었던 게 막 한 30개 만원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반값에 사기도 하고 7, 80% 세일을 해서 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저는 종말론자는 아닙니다만 종말적 시대예요. 곧 끝이 올 시대입니다. 세상이 벌써 기후가 바뀌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새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예요. 여러분도 물 많은 것 같죠? 우리나라도 여기 인천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물 부족한 거 못 느꼈지만 저기 경상도 쪽 그 이하, 충남 쪽 이하로는 올 여름에 모내기를 6월달 7월달에 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모내기를 한 곳은 아마 가을 추석 전에 벼베기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듯이 우리나라뿐 아닌 세계 많은 곳들이 평생 눈이 오지 않던 사막에서 눈이 60cm, 70cm씩 오고 이제 지구가 막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는 자연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세상이 끝나고 역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 우리가 말한 부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멀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제 우리 잡아먹으려고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닌대요. 그러니 깨어서 근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영혼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성도들은 기도 잘 안 해요. 겨우 기도하는 흉내만 낼 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잘 알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고집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따가 하지 뭐. 요거까지만 해놓고 오늘 못 갔으니까 내일 가지. 이게 다 내 생각이거든요. 그냥 기도하라 하면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거조차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애원하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내가 보기에도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의 영광